열왕기상 6장부터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참 대단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을 법한 그런 건축물들을 바라보면서 세계 불가사의다, 7대 불가사의 하면서 피라미드라든지 또 여러 우상의 신전들도 있죠.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왕궁이 남아있다라면 세계인들에게 기억될 만한 또 하나의 불가사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성지를 가면서 반드시 거치고 오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대단한 건축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구만 해도 18만 명가량 됩니다. 여러분, 18만 명가량의 인구가 7년 이상을 함께 건축했어요. 역군, 일꾼이 3만이었습니다. 짐꾼이 7만이었고 돌 뜨는 자가 8만이었습니다. 감독 관리하는 자가 3,300이었고요. 그래서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7년을 넘게 성전 건축을 했는데 우리 순천의 인구가 30여만 명이라고 하죠. 절반이면 15만 명. 근데 18만 명이면 절반을 넘어요. 근데 순천의 인구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7년을 넘게 성전 건축에 임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건축인가 짐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나라의 힘을 다 동원하는 솔로몬의 정성과 노력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과 함께 진정한 성전은 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일하는 교회, 모두가 함께 자신의 헌신과 섬김과 감격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자리를 갖는 교회,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인구 동원만 해도 대단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재료도 당대 최고의 재료로 썼습니다. 특별히 두로라는 지역에 있는 백향목이라는, 지금도 나무에서 향이 나겠죠. 근데 나무에서 100가지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를 썼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술자를 썼습니다. 당대의 최고 기술자였던 히람이라는 사람, 이 놋기술자였다고 합니다. 이 놋을 녹이고, 그러니까 금세공도 잘했겠고요. 특별히 지금이야 여러 가지 철을 다루고 또 이런 기물을 다루는 것들을 잘하지만 당시에는 놋을 만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기술자 히람이라는 사람을 썼는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로 혈통이 혼혈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기용했던 건 놋의 대장장이로 최고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중요시하잖아요. 거룩한 성전 짓는데 우리 유대의 혈통으로 해도 인간이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혼혈의 사람을 써가지고 성전을 짓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 선입견을 넘어서는 거예요. 최고의 재료, 최고의 은사와 달란트로 성전을 짓습니다. 혈통이라는 관점까지도 넘어서서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솔로몬의 정성과 헌신, 여러분, 교회도 그 정성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 여러분이 인생에 주신 모든 재화와 재물,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그 웅장함과 화려함이 대단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들면, 특별히 성전 앞에 거대한 놋으로 만든 두 기둥을 세우는데 이 두 기둥의 높이가 8m라고 합니다. 한 건물, 우리 교회는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더 높은 높이겠죠. 8m 정도면. 그리고 그 기둥의 둘레가 5m나 되었다는 거예요. 5m 정도면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기서 여기까지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5m. 기둥의 둘레가 5m고요. 높이가 8m. 기둥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을 놋으로 만들었대요. 놋으로. 놋의 양만 해도 엄청났음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 큰 기둥을 만드는데 얼마나 큰 기술이 필요했을까. 그 시절에요. 무엇보다 두 기둥의 신앙 고백을 담는데 오른쪽 기둥은 야킨이라 해서 그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고요. 또 왼쪽 기둥은 보아즈라 해서 그에게 힘이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킨, 보아즈. 이제 뭐 히브리어로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나와 있죠. 의미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힘이 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그 세우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성전에 오면서 매번 기둥을 보는 거예요. 그 웅장한 기둥을 보면서 사람으로 만들기 힘든 그 기둥 안에 보기만 해도 위험이 느껴지는 그 기둥.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대단하셔. 그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건축물에 그 의미를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실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약힌 보아즈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솔로몬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성전 안에 있었고요. 또 하나 대단한 건축물은 이 성전 뜰에 바다라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뭐 구약의 성막을 보면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것처럼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이 얼마나 큰지 지름이 4.5m 그리고 높이가 2.3m, 보통 사람의 크기 이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4.5m니까 엄청난 큰 그릇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물을 담아놔요. 이 큰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여기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수 없자 이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10개의 물두멍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라는 물두멍에 받침대를 두었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는 소의 형상으로서 소가 떠받치는, 그래서 힘 있는 것으로 떠받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결 예식,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상징물로서 성전 뜰에 이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이 야킨과 보아즈 두 기둥이나 큰 물두멍인 바다는 보는 것만으로 거대하고 웅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건축으로 하나님의 크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너희들이 깨달아 봐라. 우리가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이렇게 대단한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냐.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성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이요 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일, 교회가 온전한 성전 되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 어떤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감히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 보이도록 세워지는 교회,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는 교회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이제 솔로몬이 성전에 곳간에 가져다 둡니다.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네 아들을 통해 지을 거야. 그러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예물이라도 드리도록 온갖 정성스러운 예물을 다윗이 준비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에 성전 곳간에다가 온갖 예물, 다윗이 준비한 예물을 그렇게 둠으로써 성전 건축이 자신의 세대만이 아니라 다윗의 세대까지도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 세대만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 세대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전 믿음의 세대들이 뿌려놓은 씨앗, 그분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드려질 그 예물, 준비된 예물,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서서
또 우리 세대에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큰 부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처럼 과거의 세대의 헌신과 고백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솔로몬의 시대의 헌신과 고백이 함께 드려져서 교회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적 정체성을 계속 쌓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열매를 기억하는 자리,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쌓아놓은 헌신과 열매를 함께 기억하는 자리가 역사를 세워가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성막의 설계도에다 솔로몬의 열심과 헌신을 더해서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지금 있어도 세계 불가사의에 속할 만큼 그런 대단한 건축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면 그 성전 하나님이 좀 보존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성전, 그 거룩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 웅장한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게 부셔져서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예요. 전쟁을 통해 정복 전쟁을 하는 나라. 이 노시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녹여져서 뭐가 됐을까요? 그들의 창과 칼이 된 거예요. 성전 기둥, 하나님의 거대한 웅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그 기둥이 녹여져 이방 우상 나라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예물과 솔로몬의 예물 또한 바벨론에 옮겨집니다. 성전 기물과 예물의 존재가 다시 나타나는 것, 어디에 나타나느냐? 다니엘서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때 취했는지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아버지가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시죠. 그의 시대를 끝내버리시죠. 바로 여기에 성물, 이 성전의 그릇들이 유흥의 도구로 쓰여지는 이 비참하고도 모욕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 그 성물들이 이토록 하찮은 술잔이 되어지고 이방의 무기가 되어버렸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성전은 무엇입니까? 건물로서 성전이 거룩하다면 그 건물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성전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룩하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임재하셔서 영광으로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오신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 인생 성전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초심에는 바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부요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지혜자로 높임을 올립니다. 그런 경배를 받다 보니 그는 점점 초심을 잃고 하나님 없는 성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는 헌신으로 세속화와 우상 숭배가 그 나라에 만연해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죠. 따라서 솔로몬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건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해도 건물과 외형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급속도로 교회가 쇠퇴해서 그 건물이 팔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반면 작고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성전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거룩한 성전 될 수 있었던 고백과 헌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대함도 화려함도 아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신앙의 초심, 이 솔로몬이 가졌던 초심,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붙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온성에 모셔졌던 언약궤를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모셔드리는 장면이에요. 이제 성전 다 짓고 여기서 끝 할 수 있어요, 봉헌시. 근데 솔로몬은 알았어요, 이 초심의 마음에. 그래서 다윗의 시온성에 모셔졌던 언약궤를 자신이 지은 성전으로 지금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하면서 성전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이 초심의 마음, 하나님 모시는 마음에 주셨던 증거가 있어요. 뭐냐? 그 성전 안에 구름이 빽빽하게 차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한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진정한 성전이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죠. 진정한 성전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건물이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여 진정한 성전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과 성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 언약궤를 모셔서, 언약궤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야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건물과 성전의 차이는.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건물입니까? 성전입니까? 하나님을 이곳에 우리는 모시고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화답하십니다. 그곳에 오십니다. 그곳에 앉으십니다. 그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임재 속에서 함께하는 백성들도 기뻐하고, 솔로몬이 지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첫 번째 교회가 생겨난 장소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 어디로부터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곳은 지어진 것도 아닌 그냥 한 개인의 소유된 건물,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그곳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전으로 삼으시고 오고 가는 세대가 본으로 삼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이에요.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나 초라한 마가의 다락방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곳이냐, 거기가 성전이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마가의 다락방은 성전도 교회도 아닙니다. 관광지입니다. 유럽의 대성당들도 지금은 관광지일 뿐입니다. 대부흥을 일으켰던 영국의 교회도 미국의 교회도 이제는 성전이기보다는 성지순례의 관광지일 뿐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자 했던 초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던 일이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매산등 성지순례, 어디를 가나 인사를 듣는 역사가 깊은 처음 교회. 저는 한편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의 관광지로만 서 있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과거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는 교회가 될 때 매상등 성지순례는 우리 교회의 전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깊은 처음교회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의 결단, 빛의 소리가 되는 빛의 소리를 바라는 교회, 영원토록 복음의 소리를 바라는 교회로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하나님이 중심에 모셔지는 모임, 부서, 선교회, 구역,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법궤를 모시듯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자 하는 곳에, 거기에 화려함이 없어도, 웅장함이 없어도 하나님이 중심된 곳,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전으로 삼아 주시겠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할지라도 주님을 모시면 그곳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결론을 오늘 여기에서 얻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길, 교회가 교회되는 그 동력,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인맥,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던 마음,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으로 가득히 임재하셨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는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성전을 세우고 자신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였던 그 힘과 동력이 오늘 그 임재 가운데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꾸며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고 백성들이 오늘 서 있는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된 거,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이루셨어요?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동력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큰 동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힘이 솟습니다. 우리의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시면서 설레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 임재를 누리신다면 설레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임재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이루어 가실까? 솔로몬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웅장하고 거룩한 걸 세워드린 줄 알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니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못 이룰 것이 없구나. 그가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이루시면 또다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이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이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룬 교회, 또 앞으로 세워나가는 모든 교회적 사역의 자리,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그 임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